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좀 유독 험한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아서 바울의 사역을 많이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소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 교회 또한 말씀에 대한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베레아 교회는 잠시 동안 바울이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관례, 바울은 자기의 관례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첫째는 회당에 가서, 그리고 성경을 강론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좋은 신앙의 관례,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신앙의 관례는 자기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관례라는 단어죠. 에이오누스라는 익숙한 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수님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성경을 읽는 모습은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이 하는 모습들과는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읽고 말지만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그런 관례대로 행했던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매일 일상 속에서 그 루틴을 만드는, 신앙의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것은 내적 그 안정을,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도전받은 성도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왕창 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실천까지는 아직까지 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해요. 아마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은 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요, 좋은 그 루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은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예수님을 본받은 자기의 관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이야기는 나는 오직 이 복음만 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해로운 것도 하지 않겠다.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일에 내가 모든 삶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삶의 관례였어요. 자기는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매일 해 뜨기 전에 홀로 기도를 하셨는데 우연히 생긴 습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려서 이렇게 자라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해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심부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생애는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들은 그 십자가를 위한 것들이었는데 예수님 그것을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인식을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만들어진 습관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에도스라는 단어,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감당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기도하지 못하죠. 왜요? 이들은 기도의 습관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루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절실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루틴은 습관과 다릅니다. 그냥 습관과는 달라요.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필요하겠죠. 목적 없는 습관은 루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그런 루틴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시나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뭔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 성경을 읽지? 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서? 아니면 좀 용기의 말씀이 필요해서? 아니면 지금 내 상황,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만한 그런 말씀이 필요해서 읽으십니까? 그게 목적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요, 말씀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게 되죠. 묵상하게 되죠. 그 읽고 묵상할 때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처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는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이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편견 없이 객관적이며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은요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을 매일같이 살펴야 돼요. 정말 그런가? 말씀이 진리인데 한마디 한마디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한두 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요, 초대교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야, 말씀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읽어야 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씀은, 야, 성경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읽어야지. 동경합회 기독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교회들과 지역에 알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려지게 될 때 어떻게 알려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해봐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야, 좀 말씀은 동경합회 기독교회 성도들처럼 읽어야지.
말씀은 동경 아가페 기독교 성도들처럼 그렇게 묵상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얼마만큼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수준이 되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말씀은 동경 앞에 기독교의 성도들처럼 읽어야 돼. 베레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바울을 어렵게 해서 결국 베레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울은 또다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아덴까지 가게 돼요. 아덴은 지도를 보시면 베레아에서는 배를 타고 좀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아덴 지역을 좀 확장해서 보여주시면 저 살짝 왼편에 있죠. 아덴.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면 고린도. 그러니까 아덴과 고린도 요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덴은요 전통적으로 이 철학과 또 종교가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강론을 했겠죠. 그런데 그 후반절을 보시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강론과 변론은 다릅니다. 강론하는 것과 변론하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뒤에 또 18절에 쟁론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쟁론도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한 결과와 장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이죠.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매일같이 날마다 변론하고 쟁론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였죠. 그리스의 수도. 사원들과 수많은 그 건축물들이 또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근데 올림포스의 12신, 제우스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의, 지혜,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기념해서 아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유명하죠. 사진을 보시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불가사에 속합니다. 당시 어떻게 저런 신전을 만들었을까 싶죠. 그 도시 사진을 보시면 저런 도시의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당시의 저 모습은요. 지금 많이 이제 무너져 있는 모습이지만 당시에 저게 얼마나 화려하게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모습들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저 도시 곳곳에 저런 신전들이 세워져서 사람들마다 거기에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저께부터 어찌까요 맞지리가 있었는지 금요기도회 전에도 막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마음이 어지럽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한 7시 좀 넘어서 가는데 맞지를 하는지 도로를 막아놓고요 차들을 못 다니게 막아놓고 거기에 수십 명이 아니죠 수백 명이 근데 아마 저 신전에도요 그거보다 더했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요 16절에 마음에 격분하여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그렇게 격분해서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덴은 그만큼 이 그리스의 수도였고요. 당시만 해도 철학과 모든 문화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3만 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거닐면서 그 수많은 신전과 건축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막 부럽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나다, 화려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맞지를 하면요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외국 사람들 많이 모여들 야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몰려들더라고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막 그러면서 저는 지나가면서 참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뭔가. 근데 바울이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서 또 마음에 격분하여서. 그래서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면서 변론을 하고 또 쟁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아덴 사역에서 바울이 얻은 것이 뭔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지금도 알지 못하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고등학생들 때 역사를 공부하면은 또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 철학이나 이런 부분 공부하면 꼭 나오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 이런 내용이잖아요.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주전 5세기 말쯤에 시작됩니다. 이 학파는 쾌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아다락시스라고 해서요. 마음의 평정, 가장 이제 마음이 편안한 오늘날 단어로 치면 이제 행복이겠죠. 자기만족,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이제 종교가 그 철학이 에피쿠로스였어요. 신을 인정하지만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고요. 또 이 모든 존재, 물질들은 원자 물리학의 기초에서 해석을 한 그런 당시에도 이런 원자 물리학이 있었어요. 그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까? 그러면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는 형상과 또 진료로 이루어졌는데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집은 벽돌로 이루어졌다. 근데 집은 형상이고 이제 벽돌은 진료고. 그럼 벽돌은 또 뭐냐? 벽돌은 그러면 벽돌이 형상이고 그 흙이 진료가 아니냐? 그 흙은 뭐냐? 흙은 형상이고 흙을 이루고 있는 또 원소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막 최초에 존재했던 그런 원자는 뭐냐? 요소는 뭐냐? 막 이렇게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죠. 모른다. 우연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또 스토아 학파는 사람의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제논이라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성을 중요시하며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 세계가 흘러가는 자연계의 질서가 흘러가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요. 인간의 합리적인 능력의 탁월함과 개인적인 자족에 큰 강조를 두며 그리고 범신론적인 모든 것에 이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그들과 쟁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와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 예수라는 헬라어가요. 이아시스라는 단어와 비슷하잖아요. 이아시스는 치유를 의미하고요. 이아소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아시스, 이아소, 회복과 치유를 관장하는 신인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나타시스인데 그러니까 예수 아나타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치유와 회복을 관장하는 신 그리고 그 안의 신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와 부활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지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막 우리가 알지 못할 이해하는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말쟁이는요 원래 곡식을 쪼아 먹는 새 이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곡식을 쪼아 먹는 새, 참새. 그 스페르몰 로고스라고 스페르몰이 이제 스페로 참새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쪼아 먹는 새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그런데 점차 이 말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듣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막 여기저기서 듣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거 말쟁이라는 뜻이래요. 말쟁이. 그 바울에 대해서 지금 철학자들이 야, 저 말쟁이가라고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막 이것저것 듣는데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자기 것인 양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뭡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우리 성도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 복음을 진리를 명확하게 전해줘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도요 그냥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도 예수 믿어. 아니 예수 믿는 게 뭔데? 라고 물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막 비난하면서 그래서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그 재판정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재판정.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장소로 끌고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막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무리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사실은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할 생각이 없어요.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좀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듣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지식에 대한 호기심,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들어볼까? 그냥 호기심으로 듣는 거지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을 깊이 고민하진 않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 지식이 있으면은 또 그걸 막 배우는데 좀 지나면 그것도 식상하잖아요. 식상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뭐 좀 이제 또 식상하면은 또 다른 또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 문화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에 몰려갔다 좀 지나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이들은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그 항구한 신들이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여겼어요. 인간들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신들이 좀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간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신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들도 인간이 하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어리석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헌신은 하나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사의 반응, 합당한 반응이 헌물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러니까 먼저 선행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의무적으로 뭐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행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떠지 아니하여 내가 그 은혜가 바울이 생각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헛되게 할 수 있겠냐 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른 어떤 사도보다 바울은요 더 많이 수고하는데 이것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가장 잘 정의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걸요 우리 마음에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가 헛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전도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헌물과 헌신의 의미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은 다릅니다. 다른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드려야지 신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완전하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자, 너희들은 너무 미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심이 많다 이런 말의 원어의 뜻은 야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미신적이 그 미신이 알지 못하면 그 믿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너희들은 너무 미신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헛된 종교심을 비판하죠. 결국은 세상은요 미신적이에요. 종교심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신론자들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들도 종교심, 미신적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기회 되시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철학과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 가까운 역사를 2000년 넘어요. 그러니까 뭐 헬라 시대 때부터니까요. 그때부터의 그 모든 서양의 철학이나 이런 거 기독교와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인류는 신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인류는 신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거짓 우상을 예배하느냐에 의해서 둘로 가진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거짓 우상을 예배하느냐. 물론 거짓 예배가 반드시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무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 물질을 추구할 수 있고요, 성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미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게 아니라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는 존재,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는 존재, 자존성을 지닌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자존자는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거짓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세상은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예배하느냐 둘로 나누어져요. 헬라 철학은 방식은 다양하지만 인격적인 절대자를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심이에요. 그들은 이성의 자율성을 내세웠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그런데요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들 그들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궁극적인 대화는 절대적인 인격체를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 지식도요, 물론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상당한 지식을 깨우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성적인 자율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적인 활동으로 지식을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그 이성이요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성 또한, 사람들의 그 학문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중세 시대와 그 이후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대폭 수용했다. 그러면서요 신학도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종교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인간의 지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목적이 뭘까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뭘까요? 기술 문명 안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요즘은 챗 GPT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근데 목적도 모르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너무
미신적이다, 종교심일 뿐이다, 그것은 헛된 종교심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철학적으로 종교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철학 안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학문 안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문명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24절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님, 창조주시고 주권자세요. 하나님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모세에게 아흐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창조주 주권자가 존재한다,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믿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막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이 스바냐가 언제 쓰여진지 압니까? 요시야 왕 때 쓰여져요. 므낫세 왕이요, 그 5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그 악하게 통치하면서 온 나라에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공의를 행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막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가 어떻게 반응하면, 마지막에 3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가 내 영변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존재하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 많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때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지.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이 창조주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야, 더 이상 내가 죄를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더 이상 내가 세상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게 아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요, 종교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 간과하다라는 말은요, 보지 않다, 허물지 않다라는,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의미를 알고도 그대로 사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데도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과 모른 채 넘어가 주실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사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다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반성, 후회, 뉘우침 이런 것과 다릅니다. 그 반성하는 정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황하게. 그게 회개 아니에요. 일본어로 구이 아라타메르, 구이로밖에 안 되죠. 아라타메르,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신대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대부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대부분은 조롱을 했고요. 사실 어떤 사람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주 소수만 믿었어요. 그리고 야데네는요, 사실 베레아보다 훨씬 긴 기간 여기 사역하지만 아데네는 교회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이 아덴이 아가야 지방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바울이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고린도에 있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덴에는 그렇게 첫 열매라고 할 만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그냥 논쟁을 하진 않겠어. 나 쟁론하거나 뭐 철학적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이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아덴 사역 때문에요, 그 마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림이 있었어요. 어떡하냐. 아덴만큼 힘들었던 애가 없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때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덴에서처럼은 하지 않겠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시대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그죠? 성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합니다. 상황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맞춰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뿐이에요. 부활만. 먼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 역시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종교심은 아닌지, 나는 과연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시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어려워하시죠?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시죠? 장래에 대해서요? 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게 두려우세요? 그게 근심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우리가 새로워져야죠. 이전과 다른,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아합회 기독교회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종교심으로 믿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정아합회 기독교회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는 소망의 인내로 가득하며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